오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제목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과 같이 여호와를 만날 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럴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하는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8절과 9절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제목을 전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 잠시 글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기독교 신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길에는 사람이 눈에 금상금상 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엄청히 많지만 수없이 많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은 뜨문뜨문이었음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이름을 부르. 야, 네 생각은 나를 어떻게 믿는데? 네 기준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700년 전부터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압제하에 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이 사람이 곧 메시아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복 주고 교회 나가서 뭐 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기준,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우리의 이름을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 인간 생각대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엄청 몰려 있었음을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제목을 정했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장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돌이키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을 버려버려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곱의 예화를 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죽 항구로 형에게 장자권을 뺏었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쳤어요. 라반의 집 삼촌 집으로. 근데 그는 결국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또 그를 속이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이나 그때 당시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대요. 근데 뒤에서는 나반이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짐승들 훔쳐갖고 간다고 뒤에서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죠. 야곱은 꾀를 내요. 이제 첫째 부인을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나이를 맨 나중에 보냈지만 무리를 나누어서 보내요. 먼저 보내요.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아나게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의지였었어요. 그리고 결국 밤새 씨름했다고 하는데 동틀 때까지 자기 의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형을 속였을 때도 파축함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지고 손에다 감고 털북송이를 해서 들어가 속였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밤새 씨름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분이 졸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기력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 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끊어내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다가 내 생각, 내 걱정, 염려 모든 걸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그냥 꼭 울다가만 갈 때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식보다 더 순수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순수한 지식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어서 세상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얄팍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진짜 그렇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 설마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의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체험을 하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곧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신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느 때 보면 이 말씀이 능력되고, 이 성경을 보면 어느 때 위로가 되고, 이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나를 치료하고, 어느 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재정의 문제도 어느 때는 해결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빛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두운 밤 그대로 있으십니다. 먼저 성경을 이해하려면 오늘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온다. 회개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접한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너무 느끼는 게, 저도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다닐 때 저녁 야간 공부를 해서 저녁 열심히 공부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한 2시간 이상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학생들 중에 말씀 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 내가 뭐가 된 거냐, 말씀 전하고 나서 뭐가 된 거냐 교만해가.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나한테 교만하지 마, 늘 건강한 근육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그렇게 돼, 확신하는 거잖아. 확신. 그리고 더 나가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영의 영역에선 신앙이 먼저 앞서 나간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교회 안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겪는 지식, 그냥 설교 듣고 성경 봐서 이성적으로 겪는 지식.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다 그러면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바깥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구경꾼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나, 우리 저 장로님 교회 대표기도 잘하나, 구경하는 구경꾼들 와서 교회 와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구경꾼으로 와 있는 사람들.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네, 은혜 됐네, 뭐 했네 하면서 판단하고 구경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신앙, 이성이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주는 지식입니다. 이 사람들부터 이제 변화가 되겠죠.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구경꾼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신앙이 주는 지식, 성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참여해요.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이 과정, 바로 그 신앙이, 믿음이 주는 지식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세 번째로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소는 뭡니까? 그 옛날 성소와 지성소가,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발을 쭉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에 아무나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믿음,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삶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같이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참 믿음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걸러내고 어떤 것은 저거, 이것은 나에게 맞고 이것은. 그래서 요즘은 강단에서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십자가라 이런 거 전하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말씀만 많이 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면서 또한 제가 전하면서 제가 듣거든요. 듣다 보면은 어느 때는 채찍이 말씀이 올 때 가슴을 칠 때도 많아요. 근데 가슴을 치지만 가슴을 치고 돌이키면 축복이었어요. 채찍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이었는데 나중에 축복으로 변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축복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니까 그 축복이 불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저는 대둔산에 그 전에 몇 번 올라가서 그 높은 돌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감탄을 많이 했어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가 있지? 돌 하나가 우뚝 섰는데 꼭 밑에는 조금 맞춰져 있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돌을 보고도 야, 저게 어떻게 안 넘어지 그대로 있지? 하나님의 지으심 너무 오묘하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절 때 사랑하는 딸과 섬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 수평선 끝에 보이지 않는 바다와 또한 섬들 가운데 바위가 엄청 져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나무, 바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바위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 나무가 자라는. 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너무너무 위대했어요. 그 위대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은 저희 바위 가운데 조그만 뿌리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저렇게 끝없이 한없구나, 그 위에서 크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어요. 시편 90편 1절에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과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주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 여러 가지를 다 통해서 보면서 우리 사람이 만든 거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걸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지도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는 체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체험에 있는 지식은 내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욥기 22장 20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되기.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욥의 말씀과 같이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몸을 나도 기아장을 득 긁고 있고 자식들은 다 죽었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앞에 와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 자만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자는 평안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평안하고 찬송할 때는 평안하고 예배 드릴 때는 평안했지만은 순간 문제를 딱딱 치고 두려움 닥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싸그리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얻으면 평안한 거 기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 만나면 두려움 생기고 의심 생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생기면 막 두려움 떨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움도 근심도 물리쳐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 체험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체험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자면서 딱 누우면은 하루에 사는 뒤돌아보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빛이 밝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이 빛을 내 몸에도 내 얼굴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뵙고 난 후에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 가렸더니 빛나게 하소서. 어느 때는 야 이거 진짜 아니 내가 보는 거야? 아니면 밖에 불이 환하게 켜져서 내가 잘못 본 거야 하고 눈을 떠보는 거야. 어떤 그 빛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체험합시다. 진정 체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것밖에 못하던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모은 것도 이 성경을 66권으로 모은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린 초상화 같다고 말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초상화 같다. 그 옛날 누군가 범죄하게 되고 누군가 찾게 되면은 사람이 말을 해주죠. 그림 그린 사람 앞에서 어떤 모양이다 그러면 그 그림 그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리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성경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을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랬지. 세상의 자연을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체험해서 이제 체험 신앙으로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늘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